하겠습니다. 에스더 에스더 2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에스더 2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으시고 천천히 이제 성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주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소파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번 수련회 에스더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재밌죠. 그냥 믿음이 없이 읽어도 재미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씨 보면 더 신비롭고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배경은 주전 5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486년에서 465년, 주전 486년에서 465년 그 당시의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장소로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한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데 수산성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냐면 전 세계의 인구의,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다 그 나라 인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가 뭐 60억이다 치면 한 나라가 30억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죠. 그래서 이제 영토로 따져도 지금의 미국의 2배 정도가 되는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간단하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왕이 나와요. 에스더 1장을 보면 인물이 나와요. 이 에스더서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고, 인물이 나와요. 등장인물. 첫째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이 영화 혹시 300 보신 분 있어요? 네, 보신 분 있죠? 300이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와의 전쟁인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스파르타를 치러 가서 깨지고 오는 내용이 바로 300이죠. 그리고 스파르타에서는 무슨 그 신의식이 있어가지고 딱 300명만 출전을 해요. 그런데 그 300명이 이 제국의 엄청난 군사들을 다 이제 골목에서 박살내는 그런 내용이 영화 300이거든요. 그 당시에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요. 영화에 보면 크세르크세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 그래서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은. 뭐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과연 뭐 신이냐, 이 땅에 있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로 다 어떤 이론이나 꾸며낸 신화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기에서 에스더 1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이 바로 영화 300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등장인물을 한 명 더 소개하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그 최측근에서 총리로 삼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고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아주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이 2명을 더 알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4명만 잘 알고 있으면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하만, 그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와 하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총리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를 하고 제국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 즉 그 당시에는 남유다만 남았었거든요. 남유다를 점령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왔어요. 이 페르시아. 그때에 끌려온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에스더는 아마 어렸을 때 끌려왔든지 아니면 와가지고 태어났든지 둘 중 하나예요. 아니, 와가지고 태어났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포로민이에요. 포로민. 이방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1600km를 이렇게 끌려온 포로민이에요. 이 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예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고된 노역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팝송도 있잖아요. 기침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팝송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유대인 포로들의 삶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곡들이죠. 자, 이 과정에서 이 아수에로 왕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죠, 아까. 지금은 주전 486년이라고 치면 전쟁은 480년 정도 일어나요. 그 스파르타 그리스를 치는 전쟁은 400년.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기의 귀족들을 그 호응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를 6개월 동안을 벌입니다. 이게 초기에 잔치를 벌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왕이. 그게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이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아주 그냥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왕궁의 문전지기, 왕궁의 경비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리고 에스더는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지만 모르드게가 어떤 사이였어요? 삼촌과 조카도 아니고 삼촌의 딸이에요. 모르드게가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사촌이에요. 사촌. 그런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은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사촌 동생을 자기 딸처럼 거뒀죠. 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수산성 박외곽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르드게는 그 왕궁의 경비로 어떻게 잘 취직이 돼서 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사명, 즉 이스라엘의 사명을 치자면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보여주어야 되는 백성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서 모든 민족의 귀감이 되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되어야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의 사명,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실 길로서의 그 길을 제대로 닦지 못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지금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어요. 이방 땅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들이 왜 태어났고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포로로 끌려와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분주해도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너의 생존을 위해서만, 너의 만족을 위해서만, 너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각각 뜻을 가지고 탄생케 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이죠. 하나님의 성경적인 단어로는 사명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데스티니라고 그래요. 데스티니. 운명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자연인으로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고 출세하고 돈 벌고 또 자식 낳고 손자 보고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죠. 그 이역만리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들이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하면은 그래? 그럼 너 죽어 하면은 그대로 죽어야 되는 약자인데 그들에게 뭘 우리가 더 요구하고 바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말 페르시아 사람이 다 됐어요. 와가지고 이름도 다 바꿨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신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자, 이거 걸어야 되나? 원래 이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나왔어요. 네, 하다사예요. 하다사. 하다사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미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에스더로 바꿔버렸어요. 에스더는 무슨 뜻인데요? 에스더는 무슨 뜻인데요? 에스더도 이스라엘의 페르시아의 신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을 해요. 왕을 위해서 섬겨요. 그리고 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에스더를 어떻게 하죠? 네.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천정을 했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아수에로 왕이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끌고 또 전 세계를 더 넓히고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잔치를 벌이는 중에 자기 왕비가 와스디인데 와스디를 불러서 춤을 추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냥 춤을 추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춤을 추라고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영예롭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지만 그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 30대 중반이었는데 100년 뒤에 알렉산더가 이 나라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쳐들어왔을 때에 이 수상궁에는 76조 상당의 금괴가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금화 270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6달 동안을 잔치를 벌일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자기의 부인 왕비도 그러한 도구로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스디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라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이거는 남자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다. 그래가지고 왕비를 그냥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들이 돈이 많고 아무리 제국이 넓고 그러면 뭐해? 생각이 그 정도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그리고 그 폐위된 그 왕비 자리를 이제 다시 뽑기로 한 거예요. 1장과 2장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1장과 2장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1장에는 전쟁을 치르기 전이죠. 2장은 전쟁을 치르고 난 후예요. 전쟁 나갔다가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300에 보면 300명한테 쫄딱 망하고 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다가 왕비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지할 데도 없고 외롭고 해서 그런지 다시 왕비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비들을 될 사람을 올려라. 그래서 천거를 받았는데 그게 한 400명에서 1600명 정도를 천거를 받았을 거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천거를 받았는데 누구도 천거를 한 겁니까? 에스더도 그 왕비의 한 명이 되겠다고 천거를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남아야죠. 그리고 에스더를 그냥 무작정 청구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아름다웠고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랍비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누구죠? 라헬. 그리고 다윗의 아내 중에 바세바 말고 아비가일. 그리고 에스더. 4대 미인으로 뽑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 4명을 뽑는데 그 중 안에 들어갈 정도가 이 에스더의 미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야, 너 나가면 될 수 있어 해가지고 청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 선발전에 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경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뽑혔어요? 에스더가 뽑혔어요. 이것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일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큰 뜻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단지 그냥 자연인으로서 먹고 살고 생존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러한 부르심을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결국은 가게 될 것입니다.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세상의 일원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비로 왕비 선발전에 보내면서 비밀로 하라고 합니다. 왕을 즐겁게 하고 네가 유대인인 것을 비밀로 하라. 이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뭐 예배 드린다 이러면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안 좋게 생각해요? 뭐 인터넷에만 봐도 뭔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맨 개독교니 뭐 목사니 뭐 그런 시대고 그런데 뭐 교회 열심히 다녀 뭐 교회 가야 돼 뭐 예배 드려야 돼 뭐 이런 소리 하면 아휴 너도 광신자구나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소리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명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삽니까 우리가? 네, 담대함이 없어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우리나 똑같아요. 지금 나의 정체를 숨기고 타협하고 살아요. 물론 나의 정체를 아직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세상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의 배타적인 믿음을 허용을 하지 않아요. 배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배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죄사함 받아야 되죠.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인정해요, 안 해요? 야, 뭐가 그래?
하나님만 신이냐? 부처님도 신이고 용왕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다 똑같은 신이지. 응? 어떻게 해서든지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너네만 진리냐? 이게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일 요즘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인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동성애를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하자고 세상이 흘러가요. 이미 선진국들은 그런 법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설교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목사 잡혀가요. 그런 세상이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야, 너 뭐 이렇게 아직도 무식한 소리 해? 뭘 예수만 믿어야 돼? 왜 이렇게 고립타분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넌 인권도 몰라? 죄인을 사랑하라며 왜 동성애자를 용납을 못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동성애자를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를 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하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인권도 없고 그런 식으로 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용, 인권 이런 것을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와 인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을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들은 동성애자도 품어줄 수 있는 아량과 관용이 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는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배타적이고 우리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너무 인권의식이 투철한 사람들, 관용정신이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고 없는 이야기를 써낸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써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고대의 역사 자료 중에 성경만큼의 자료를 가진 게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것을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그건 너나 믿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어요? 우린 믿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거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또 미친놈이야. 야, 정신 차려. 뭔 성령으로 잉태 비웃죠? 비웃습니다. 그러나요, 그가 30년을 살고 3년을 공생애를 살고 제자들을 12명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남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나는 저 사람 저 선생 도무지 모른다. 저놈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될 자다. 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그렇게 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다시 생겨났죠? 어떻게 교회가 다시 생겨났죠? 예수 믿는 기독교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더 이상의 반전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내 죄를 사하신 분이라고, 내 죄를 사하신 피 흘리신 분이라고 믿는 그러한 교회가, 믿음이 어떻게 해서 다시 생겨나게 됐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전파할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100%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교회가 지금 있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왜요? 지키는 병사도 있고요. 예. 그 무덤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무덤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랬거든요.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야 저놈 살아날지 몰라. 그래가지고 로마 그 총독한 데 부탁을 해가지고 군병들을 몇 배로 더 증강을 시켜서 지켰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제자들이 그들을 훔쳐갔다고 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안 한 거 알아요, 몰라요?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한 분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걸죠. 자기들이 사기를 쳐서 높은 자리를 앉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데 이용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제자들이 누구 하나 부자로 살다가 떵떵거리고 땅 사고 산 사람 없어요. 제자들 누구 하나 무슨 권력을 누리면서 종부리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 장수한 사람 없어요. 요한은 장수하긴 했어요. 사도 요한 하나만 장수했는데 그 사람도 무엇가 권세 잡거나 돈을 많아서 장수한 게 아니라 진짜 가마솥에 들어갔다 살아나오고 막 진짜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난 거죠. 12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칼에 목이 베어 죽고 창에 찔려 죽고 12명 중에 그냥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젊어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거 전하다가 다 일찍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내에 다 죽었어요. 이 사실이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들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구원주구나,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구나, 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뿐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의미가,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 그래서 그들 때문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고, 그래서 하다못해 부끄럽지만 로마 카톨릭 세계 시대에는
전 세계가 다 기독교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또 두드려 맞고 또 개혁이 되는 거고, 교회가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부끄러워서 저주할 자라고 도망가고 숨고 배신하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셔서 이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건 바울이 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죽으시고 끝났어요? 아니요. 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그것도 성경대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그냥 누가 살아나셨대 라고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자,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한 사람에게 보이셨대요? 아니요. 12제자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몇 명에게도? 500명에 일시에 따로따로 만났으면 그걸 거짓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500명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루만 나타나셨거나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어요. 40일 동안이나. 그래서 그 사이에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번 만난 사람도 많아요.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한 사람의 착각도 아니고 그냥 상상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100% 사실이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비로소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교회는 시작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부활한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를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정체를 숨기고 또는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면 기쁩니까?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우울증이에요. 그거는 약간 병이 걸린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는.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기쁜 게 있어요. 프로야구 못 보면 애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맨날 프로야구 보는 게 낙인 사람들도 있어요. 저 곽태영 집사님 병났어 지금. 프로 축구 못 보면 또 병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그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 이렇게 돈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절부절하고 막 병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하면 기쁩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 기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돈을 어디에다가 아낌없이 쓰는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기쁜가? 내가 돈을 어디에 써도 아깝지 않은가?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쓰면 아깝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쏘면 아깝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기쁨인 거예요. 즉 그 사람이 나의 신인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무엇을 사는데, 만약에 차를 사는데 나는 1억을 들어도 나는 그 차는 사야 돼. 그 차를 사고 싶어. 돈이 안 아까워. 그러면 그게 자기의 기쁨이고 신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갑자기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화를 못 참는 그 사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무엇의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에 이끌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1600km를 정말 부모도 없이 생존을 위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신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정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내일 아침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일깨우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네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일깨우시고 그들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지음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살아가야 될 텐데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게 체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인생에 주시는 의미와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나의 만족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